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성경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우리 가족들과 부모님을 뵈러 다녀오면서 이제 노르스름하게 익어가는 별을 보았습니다. 실은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이 황금 들녘의 별들이 이제 곧 거두어지고 이제 이것들이 곡식이 되어 이제 쌀이 되어서 우리의 입에 들어갈 것이고 사람들의 살과 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곡식이 익어지기까지 많은 수고가 있었겠죠. 그 수고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곡식이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낫을 가지고 있겠다고 그랬어요. 낫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잘 익은 곡식인 참된 곡식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추수해서 하늘로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실 때 이 벼처럼 예쁜 모습으로 익어진 그 무리들 속에 내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렇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익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익어지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아름다운 것을 주님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이 배경에는 여러분 누가 있어요? 익숙한 분들이 있네요. 그렇죠? 네, 제가 사진을 찾을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담아서 여기에다 두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 어쩌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주님께 아름다운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지으시니 어땠다고 해요? 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고 더할 나위가 없어서 신이신 하나님께 만족스러울 정도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시겠죠?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만드실 수도 있었거든요. 그냥 너는 나무해, 너는 꽃해, 너는 사람해 하면서 그냥 만들어도 되는데 아주 예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이 꽃들 바라보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을 이 모든 것들에 주셨을까? 제품을 보면 제품을 만든 사람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집을 방문하잖아요. 집들을 가보면 그 사람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저희 집은 주로 좀 털털해가지고 집이 조금 정돈이 덜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집은 아주 반듯하게 정돈된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꾸미기를 좋아해서 막 액자도 걸고 예쁘게 꽃도 장식하고 저는 감탄해요. 야, 어떻게 저런 감각이 있지? 저는 그 똑같은 소품을 줘도 어디에다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아주 적재적소에 두어서 아주 눈을 즐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품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제품을 만든 사람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음악이나 미술이나 글이나 모두 다 자신의 성향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는데요.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이 만물을 보면은 참 아름다움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꽃잎 하나하나, 꽃송이와 곤충을 관찰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예술가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목적은 여기 말씀해 보니 뭐라고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선포하기를 원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곧 한마디로 우리가 하는 일이 곧 누구의 일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서 끝내 하나님 참 좋은 분이구나 하고 모든 세상 사람 다 알게 하는 것, 온 우주가 그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기 보면은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이건 뭘까요?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다. 곧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헬라의 철학적인 배경에서 이 글이 쓰여졌는데 서로 모순되잖아요. 보지 못하는 건데 보여 알게 되었다. 이 표현은 이제 헬라 철학적인 그 배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유명한 철학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볼 수 없는 신은 그의 사역 자체로서 보여지게 된다. 신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볼 수 없는 그 신은 뭐로 보여진다고요? 그분의 사역 자체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만물에 반영되어 있고 인간은 지성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만물 속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안에, 우리 봉두리교회에 속한 여러분 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아름다운 품성을 여러분 안에 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많이 망가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나눠주도록 했는데 받는 걸 더 좋아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를 꽉 차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열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열망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조금씩 묻어나는 것들이에요. 그 아름다움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많이 묻어나면 묻어날수록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또 봉두리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아름다운 품성이 있는가, 어떤 아름다운 특성이 있는가 생각해 봤어요. 봉두리교회는 참 건강하고 참 좋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들 보니까 성질 나쁜 분들이 별로 없어요. 참 좋은 분들이세요. 우리 봉두리교회는 그래서 평화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재능도 많으세요. 이걸 은사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분은 찬양하고, 어떤 분은 아주 센스 있게 순서를 진행하고, 어떤 분은 뒤에서 봉사하고, 어떤 분은 사람 위로를 잘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봉두리교회는 가족적인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숫자가 늘어나니까 약간 그룹을 나누어서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전체를 다 그리워하기가
쉽지 않은 수가 조금씩 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별로 보고 싶어하고 요즘 젊은 팀들은 오후에 오면 자기들끼리 놀러 교회를 오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놀다 가요. 또 제가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우리 교회 제가 2018년도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부터 우리 교회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다 보고 싶다고, 이분들이 비록 교회는 못 나오셔도 얼마나 교회를 그리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새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사랑이 있고 우리가 또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단합해서 잘 할 수 있고 또 학생과 또 장년들이 서로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좋은 집사님, 장로님들이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최근에 싸우는 모습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직원회를 해도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얼마나 평화롭게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해가는지 몰라요. 또 우리 새신자가 많은 교회에서 아름다워요. 이 교회 목적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 목적이에요. 그 일을 안 하면 교회는 정말 필요가 없는 교회. 이 교회에 와서 누군가가 나 뭐 헌금 내야 돼서 부담돼서 이런 교회는 사명을 성취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그냥 이 교회 가면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교회 가면 행복해지고 교회 가서 주님께 기도하면 다른 분들이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길을 내신 걸 체험하고 보게 되고 누군가가 뭔가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워하고 또 그리고 어설프게 뭔가 잘 못하고 있으면 그걸 야단치고 비난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을 손 붙잡고 하늘까지 인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죠. 우리 봉두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교회예요.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 장년 세대가 고루 있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나누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분들에 의해서 아름답게 이 교회가 형성되고 있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교회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주 깜깜한 흑암이 가득한 곳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선언하시던 분이에요. 창세기 1장이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태어나서 그리고 또 열심히 어릴 때는 잘 몰라요. 그럭저럭 살다가 그 다음에 인생을 살면 살수록 참 고달프다는 걸 알게 돼요. 내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그 순간에 사업에 실패도 하고 그리고 또 자존심 상한 일도 있고 힘겨운 일도 있고 배신도 당하고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길이 어떤 때는 꽉 막혀 있는 것처럼 캄캄해져요. 그런데 그런 삶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쫙 비추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정규호 선생님을 방문했었는데요. 정규호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다산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시게 되었어요. 정 선생님께서 저를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뭐랬는지 아세요? 작년에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좋은 일이 진짜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실은 제가 뭘 하나 보태준 것도 없고 좋은 일 있으라고 한 건 없는데 한 가지는 했어요. 기도하는 일은 했어요. 우리 정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인생에 임하게 되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환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인생이 갑자기 나 막 1억이 필요했는데 1억이 갑자기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나 제발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쉽게 벗어나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하나님을 계속 찾고 나아가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끝에 왜 그 시련의 시간을 잠시 동안 허락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영광을 아는 빛 때문에 견딜 수 있게 돼요.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어렵고 지금 정말 죽을 만큼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어두운 데서 싹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요. 그런데 중간이 어렵다고 포기해버리고 멈춰버리고 이렇게 하면 계속 그 어두움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아름다운 은사를 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를 바라세요. 우리 웃음 치료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이걸 갖고 있지 않아.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셨을 걸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눈앞에는 뭐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제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감사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어느새 우리를 감사할 만한 일이 가득한 삶으로 인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움을 세상에 나누도록 하신 그 사명을 잃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기 화면에 아름다운 꽃이 있죠. 이 꽃 이름이 금오초라는 꽃이에요. 지중해 연안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금붕어를 닮은 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형 색깔의 이 아름다운 꽃이 시들면 그 옆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악마의 모습, 해골의 모습으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해골같이 생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은 사실상 본래 에덴 동산은 시드는 게 없었어요.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했거든요. 모든 인생이 행복하게 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이 해골바가지처럼 되어버렸어요? 왜 아프기도 하고 또 고통스럽기도 하고 죽기도 하면서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가요? 우리가 어두운 밤거리 지날 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왜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꽃과 사람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세상은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우리는 사탄이 본래는 뭐였죠? 루스벨이라는 아주 아름답고 또 광명한 천사였어요. 천사들 중에 제일 아름다운 천사장 루스벨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스벨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것도 얼만큼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긴 지금 죄 지은 사람들 모습이에요. 너무 엄청난 짓까지 인간이 하고 있죠. 자, 에스겔 28장 17절과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예, 르스벨은 아름다워서 또 다른 그것을 섬기도록, 사람을 섬기도록 부리는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에 불만과 탐욕을 가졌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피조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경배받는 위치에 자기를 두고 싶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비껴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이 더럽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그의 활동 영역이 딱 여기 지구밖에 안 되게 되었어요. 지구만이 르스벨을 받아들여서 죄를 짓게 되었거든요. 그는 심판 때까지 더 이상 지구를 떠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르스벨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둡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아름답지 않게 되어지는 과정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자신의 아름다움으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자들이 엄청 행복하죠? 엄청 행복합니까?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엄청 행복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그러면 세상에 정말 가난한 사람이 엄청 행복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지 않는, 내가 살아보려고 했더니 그냥 인생 더러워, 이렇게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요. 세상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않고 감사하지도 않다 보니까 그 생각이 점점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꿈을 꿔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딱 투자하면 거액이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폭삭 망하기도 해요. 제가 아는 몇 분들도 꽤 부자였던 분들이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어떤 순간에 참 많이 힘들어져서 그 재산을 다 순식간에 날려버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몇 분들 계셔요. 근데 그것을 평생에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그것만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계속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을 생각하고 다시 생각을 가다듬고 감사하고 또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수 있는 일, 그리고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그걸 해나가는 사람들은 아름다워져요. 우리 봉두리교회 제가 자랑스러운 거 한 가지가 부자들도 나누는 걸 잘하고 없는 분들도 나누는 걸 참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참 우리 봉두리교회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조금 부유하게 사시는 분들도 좀 어려운 분들이 있거나 그거에 대한 감동이 있으면 즉각 자기의 것을 내어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뒤로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부자들도 그 모든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만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참 별로 많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옆에서 챙겨드려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또 그런 와중에서 이분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놔서 또 다른 좀 더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나누어 달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다. 이런 분들이 많은 교회에서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행복할 수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요? 봉두리 교회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어두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정말 내가 바닥이고 없어도 내 가지고 있는 한 가지를 꺼내서 누군가 한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콩 한 쪽 쪼개 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방 행복해져요. 금방 이 어두운 마음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움의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에게 아름다움을 살펴보지도 않고 그럼으로써 어두운 상황에 계속 처하게 되고 헛된 것과 쓸모없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에는 교만이 있어요. 이게 다 내 건데, 이게 다 내 거야. 내가 꽤 똑똑해서 나는 이만한 대접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있어요. 세상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차지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 지혜롭고 자기만 똑똑하다고 믿어요. 이런 사람들은 더 높이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려는 짓도 하고 또 돈 때문에 건강을 잃기도 하고 돈을 들여 또다시 치료받는 미련한 짓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건강 잃어가는 거 모르면서 그냥 해요. 그러다가 또 힘겹게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22절에 보면은 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준하게 되어 어리석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 어떻게 된다?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어두워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한번 소리내어 찬양해보라는 것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어두워진 마음은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강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을 떠나가려는 사람을 막 억지로 가서 잡진 않아요. 계속해서 호소하시고 너 행복하게 살길 바래. 나에게 오렴. 내가 너에게 행복을 줄게. 내 안에 있으렴. 내 안에 있으렴. 이렇게 초청하시지만 아니요. 여기 있으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나 갈게요. 가는 사람을 억지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마음에 호소합니다. 너희들 가진 거 꽁꽁 쟁이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 주변에 돌아볼 분 돌아보면서 살아. 주변에 하나님께 꼭 나와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 있으면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권면하지만 계속 그들을 나 몰라라 하고 나 혼자만의 이기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끝내는 그냥 더러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1가지의 죄가 어두워진 마음속에 나타나요. 곧 우리의 삶에 이런 죄악들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불의, 대인관계에서 의롭지 못한 불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바르지 못한 일을 행하려는 추악함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져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열매가 맺혀져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한 탐욕이 우리의 마음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남을 해하려는 마음을 가진 악의가 우리 안에서 생겨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봐주는 시기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악의와 시기심이 가득해지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미워져서 살인하기까지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싸우기를 좋아하는 분쟁이 또 터지고, 그리고 또 교활하고 배반하는 또 사기가 우리의 삶에 맺어질 수 있어요. 원한과 앙심을 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고자 하는 악독이 우리의 삶에 맺어질 수 있어요. 비밀리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시기, 또 수군거림, 남에 대한 욕,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삶에 맺혀져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공개적으로 남을 비방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남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다른 인간들을 경멸하는 능욕의 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이 나타나고 자기 교만으로 늘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자랑.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냄새가 많이 나요. 그 사람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옆에 가기 싫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향기가 나질 않는 것입니다. 남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중상모략을 하고 또 그 악을 도모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는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우매함의 열매가 맺히기도 해요. 약속을 멋대로 파기하는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배약, 배신, 약속을 배신하는 행동이 나타나요.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무정함,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너무 무정한 그 마음들이 생겨나게 돼요. 자비롭지 못하고 잔인하고 냉혹한 무자비함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에 기록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교회나 개인 역시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만 살고 자기만 위해서 산다면 엄청난 죄의 목록들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둡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의식적 습관적으로만 하게 될 위험에도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이런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사도행전 1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의 계시를 위탁하셨다. 이스라엘의 초기 시대에 세상 열국들은 부패한 행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을 알았으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에 오셨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워졌으면 그 선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이방인들도 알아보는 예수님을 어떻게 몰라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신 목적, 아름다우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가 이렇게 추악한 상태에 가게 되고 더러워져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몰라보고 그냥 이기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것은 누군가에게 무자비하고 누군가를 죽이기까지 하는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주님께 돌려야 되고 또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될 터인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을 뭐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족속은 혈통, 출생을 가리키는데 이 택하신 족속은 뽑힌 종족, 선택된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왜요? 잘나가지고? 아니요. 얘를 보니까 하나님이 맡긴 일을 잘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선물로 여기고 그걸 가지고 잘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목적이에요. 아,
너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왕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서 만국을 통치하며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로서 자신을 온전히 바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재물이에요. 재물.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대신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예배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면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야 돼요. 어디 가서 아이고 교인이 돼가지고 저 봉두리 교인이야? 봉두리 교회 다닌다는데 아이고 욕심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고, 그 다음에 또 말은 거칠어가지고 저 사람 툭하면 싸우고, 이런 말 들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예배는 이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소유된이라는 이 단어는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그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들을 획득하셨어요. 예수님의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셨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는데 예수님께서 하늘과 우리를 이렇게 손을 뻗쳐서 연결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부르냐면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을 가장 친밀한 나의 아버지로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신 것입니다. 악독으로 가득 찼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빛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어두움, 즉 마음이 어두워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잿된 행동들을 하는 그 모든 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고쳐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만이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변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사랑할 줄 몰랐는데, 옛날에는 나눌 줄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나눌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가장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의 발을 씻기는 일, 그것을 기뻐하며 행복해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재창조하십니다. 여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덕은 헬라어로 아레타스라고 해서 찬미, 탁월함을 말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곧 우리 안에는 아름다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속성들을 다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여.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 믿고 나더니 저렇게 180도 변할 수가 있어? 야, 저 사람 성품이 완전히 온화하고 하나님 닮은 것 같아.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들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이 아름답게 되는 일,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아름다웠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은 또다시 그 형편없던 인간을 재창조하심으로 자신을 영화롭게 드러내십니다. 저희 신우회가 어느 날 보내줬던 카톡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품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그 향기에 세상은 아름다워지리라. 예, 겸손하고 칭찬 많이 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깊이 있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마음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통하여 그 향기로 세상이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의도하신 여러분을 향한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봤지, 얘가 내 아들이야. 봤지, 얘가 내 딸이야. 사단 앞에서, 루스벨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져요. 얘 봤지, 네가 심어놓은 그 이기적인 마음이 어디로 갔어? 봐, 나 쏙 닮았잖아. 이렇게 변했잖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제 부모 형제를 만나기 위해 고향에 가신 모든 분들, 또 사람들과 이 명절 기간에 만남을 갖는 모든 성도님들은 봉두리교회가 파송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대리자들입니다. 돈 때문에 형제들 싸우지 마시고 또 서로에게 서로 위해서 봉사하시면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좋은 향기로 분위기를 아름답게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여러 성도들이 모인 궁정이다. 그들은 저희가 도와주고 축복하는 사람들의 행복에서 저희의 행복을 찾을 것이다. 주께서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시는 일은 놀라운 사업이다. 예,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궁정이. 그래서 그들의 행복은 한 가지예요. 서로 도와주고 축복해 주면서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 여러분, 이번 명절에 혹시 주변에 내가 꼭 도와야 될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한 번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마음이라도 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의도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이 올해 표로 적은 사도행전 2장 47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서로 있는 것들 서로 통용하고, 이 말의 의미는 부자들은 자신의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좀 나눠줬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기 능력껏. 그러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기도하고 떡을 떼면서 찬미하고, 그러면서 온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야, 저런 사람 없다고 칭찬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도록 하나님이 더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저는 봉두리 교회가 이 완벽했던 초대교회로 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두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다음 안식일에, 제가 2018년도에 부임한 다음부터 여기에 이제 정시로 침례를 받고 입교한 사람들에게는 영적 후견인을 세웠어요. 그분들은 영적 자녀니까 그분들 절대 한 명도 잃어버리지 말고 이 사람 끝까지 함께 합시다 하고 영적 후견인을 세웠는데요. 우리 후견인들께서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은 그걸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적 자녀와 영적 후견이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여기에 해당되신 분과 최근에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만 참석을 하시겠습니다. 그 외의 분들은 다른 분들 위해서 참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함께해서 10시부터 특별한 순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 교과가 생략되고 이 행사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살펴야 될 영혼들이 누구인지 살피시고 그들과 함께 큰 잔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5일부터 9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7시 30분 우리가 저 멀리서 아주 유명한 강사님을 모시고 건강축제를 합니다. 이분 말씀이 진짜 좋은 분이세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인데 여기에 내가 한 명이라도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다. 이 오프라인 이 현장에는 내가 누구 데려오는 사람만 참여하는 겁니다. 안 데려오는 분은 집에서 방송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시려면 누구라도 데려오셔야 돼요. 데려오셔서 이곳에서 건강축제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진리의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대에게 청하노니 나가서 일하라. 도처에 할 일이 있다. 일터는 온통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들이 바로 지금 필요하다. 아멘.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아름다운 덕을 많이 선전하시고 또한 10월 5일에는 많이 초청하셔서 정말 큰 잔치가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